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말세 휴거 소망. 말세 휴거 소망. 오늘은 말세를 당한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휴거에 대한 소망을 갖자. 아멘. 그런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우리 꼭 은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부터 4장 13절 말씀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특별히 16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육체는 썩어 없어진 것 같았지만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 있던, 낙원에 가 있던 영혼들을 데리고 오실 때에 땅에서 그들의 육체가 일어나겠다. 아멘.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아멘.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더니 우리가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아멘.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주님 앞에 구원받아 들림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은 그 육체가 호련히 변화된 육체로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해서 우리가 항상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본문 17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 말씀을 우리는 종교적 기독교적인 용어로 휴거라 아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끌어올려. 원어에서는 하르파즈라는 말을 쓰는데 잡아채다. 아주 그냥 독수리가 조그마한 짐승을 낚아채듯이 순식간에 우리를 들어서 주님이 공중에 우리를 들어 올리신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꼭 이해를 하시면서 오늘은 이 휴거를 우리가 소망을 삼아야 되겠다.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기다리고 사모하는 재림신앙을 가졌지만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시대가 정말 마지막 말세 중에도 말세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에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주님 앞에 들림 받을 수 있는, 휴거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아 살자. 아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휴거, 들림 받는 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시켜서 공중으로 들어 올리시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에 재림하신다. 공중 재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주님이 떠나서 천사장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우리 주님은 지상에 발을 딛기 이전에 공중으로 재림을 하신다. 아멘.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공중 재림을 할 때에 먼저 죽은 자들이, 주님 안에서 죽은 자, 이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그 육체가 땅에서 썩어지고 없어지고 보이지 않고 화장하고 심지어는 짐승이 잡아 뜯어먹고
별짓을 다해도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멘.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완전히 없어진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은 다시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자들을 일으킨다. 그런 말씀입니다. 일으키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중 재림을 하실 때 살아있는 자, 살아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호련히 변화돼요. 호련히 아주 순식간에 뭐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는 순식간에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이걸 소위 말해서 우리는 휴거되어 아멘.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우리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휴거라는 말은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 것인데 예수 믿고 먼저 죽은 자들은 육체가 다시 부활하여 부활체로 들어가고 그 부활체로 공중으로 들림을 받고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은 그 육체가 병들고 배고프다 피곤하다 이런 육체가 아니고 이런 육체가 호련히 변화된 그런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려가는데 이것을 휴거라고 말한다. 아멘.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공중에서 뭐 하느냐? 공중에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떠나 내려왔어요. 지상으로 오기 전에 공중에서 뭘 하느냐? 7년 세월을 보내. 7년. 몇 년이라고요? 7년. 7년 동안 공중에 머물러 계시면서 여기서 뭘 하나 하고 봤더니 혼인잔치를 벌린대요. 7년 혼인잔치가 어디서 열려요? 공중에서. 믿어지시면 아멘. 우리가 그때에 주님이 공중에 오셔서 들림 받아가지고 거기서 7년 동안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만나서 주님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너무너무 기다렸습니다. 너무너무 사모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기쁘게 만나가지고 7년 동안 잔치를 벌리는 그와 같은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중 재림할 때 우리는 7년 혼인잔치에 들어가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 죽은 자는 부활해야 되고 살아있는 자는 호련히 변화되어 주님을 맞이하는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 앞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낙원으로 내 영혼이 갔다가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것도 좋지만은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신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호련히 변화되어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고 7년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때 7년 동안 세상에는 뭐가 있느냐? 세상에 공중에서는 주님하고 혼인잔치를 벌리는데 7년 동안 지상에서는 뭐가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7년을 마지막 한 일이라고 그런다. 따라서 하십니다. 마지막 한 일에 마지막 한 일에 동안에 지상에서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대로 일곱 인을 떼심으로 나타나는 모든 현상과 일곱 납발이 울려 퍼지면서 나타나지는 모든 재앙과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이 7년 동안 마지막 무서운 7년 대환란이 일어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는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7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내가 주님을 사모했는데 그러면서 너무너무 반갑게 주님을 만나서 혼인잔치하는 동안에 이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성경에 기록된 무서운 환난이 있다. 이때에 저 그리스도도 나타나고 이때에 온갖 고통과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난 때가 언제냐? 이 세상 7년 마지막 대환란 때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난 뒤 7년 혼인잔치가 있는 동안에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고 요 기간이 끝나고 난 뒤 주님은 지상으로 재림하신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재림이라는 말을 우리는 그냥 이렇게 순식간에 쓰지만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은 공중 재림이 있는데 그때 우리는 들림 받아서 7년 혼인 잔치에 너무너무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을 가질 때에 지상에서는 엄청난 환란이 밀어닥치다가 이제 7년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 주님이 지상에 재림을 하셔가지고 마귀는 불못으로 무저갱으로 잡아서 1년간 불못이라고 무저갱에 1년 1000년 동안 1000년간 가두고 이 땅에서 우리는 주님이 다스리는 천년 왕국을 이루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날이 가까워졌는데 우리가 휴거를 당하지 아니하면은 7년 무서운 환난을 당하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게 뭐라고요? 주님이 오실 때에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으로 들림받는 휴거를 우리가 소망으로 삼고 기도하자. 그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때에 휴거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담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짐승의 표가 그때에 일어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면서 무서운 환난에 던져졌을 때에 물건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고 직장에도 못 가는 그런 것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에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휴거의 소망을 가지자. 이런 믿음으로 꼭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크게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언제 휴거될까? 언제? 휴거의 시기가 언제쯤 될까? 많은 사람들이 말세 재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휴거를 어느 때에 휴거될 수 있을까?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를 우리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다니엘서 2장 1절 이하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큰 신상의 꿈을 꾸는데 그 신상의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넓적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두 종아리는 철이고 발가락 10개가 있는데 발가락은 10개는 반은 진흙이고 반은 철로 섞여 있더라. 그때 열 발가락 시대에 뜨인 돌이 나타나가지고 이 열 발가락 그걸 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동상이 머리끝에서 발바닥까지 다 무너져 버리고
바람에 불려 날아가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이 뜨인 돌이 나라를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에 가득하더라. 아멘. 이 다니엘서에 나타난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대한 꿈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해석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때에 말씀하고 있는 10발가락이 뭐냐? 오늘 로마를 중심으로 나타난 모든 나라들을 10발가락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바벨론도 무너졌고 메데파사도 무너졌고 그리스도 헬라도 무너졌고 로마도 무너졌고 이제 10발가락 시대에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있는 이때에 뜨인 돌 대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다. 아멘. 지금은 제국들이 사라지고 많은 나라들이 생겨난 때이기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워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다니엘서 9장에 나타난 말씀은 다니엘이 9장에서 71회에 대한 하나님의 환상의 얘기를 듣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기도를 하는데 왜? 그 느부갓네살 임금이 본 신상 얘기 말고요. 그리고 짐승들 곰이고 사자고 표범이고 뭐 이런 사납고 무서운 짐승 말고요.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는 내가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71회로 뭘 정했다고요? 기한을. 하나님께서 기한을 딱 정해 놓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역대하를 보는데 역대 마지막 장에 보면은 고레스 왕이 나와요. 고레스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라. 명령을 내려가지고 7일회가 지났어. 7일회가 지나니까 성전이 중건이 되더라. 그러고 난 다음에 62일회가 지나가. 62일회. 이거는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나타난 현상인데 그 62일회가 지나고 난 뒤에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끊어졌다. 뭐가 끊어져요?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끊어졌는데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만왕의 왕이 십자가에 죽어 대속에 죽으심으로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이 끊어지고 부활 승천하셨다. 그 다음 62일회가 지나고 난 뒤에 이 69일회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끊어지고 난 이때부터 마지막 한 일회까지는 한 일회가 남았는데 이 시대를 뭐라 그러느냐 따라서 하시면 이방인의 때. 이방인의 때. 이방인의 때가 있는데 이 이방인의 때에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 가운데서 유대 나라의 부흥이 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고 난 뒤에 그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5년 나라를 세우는 팔레스타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으로 주신 그 땅에 주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셨다. 믿으시면 아멘. 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우리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근데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너희가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을 알아라. 아멘. 나라가 그래서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없을 때에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그랬대요. 성경에는 말세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거짓말이야. 도저히 불가능해. 어떻게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게 어떻게 나라가 생겼느냐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곳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래의 마지막 이방인의 때가 될 때에 이 마지막 한 이래를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켰다. 주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마지막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게 되면은 그때에 환란의 중간기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가 또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하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 뒤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지만은 재난과 지진과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난다. 지금처럼 이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화산이나 지진이나 재난이 일어난 때가 없다고 합니다. 사막에 갑자기 홍수가 나가지고 강이 넘쳐서 쓸려 내려가기도 하고 내내 여름만 있던 나라에 갑자기 흰 눈이 쌓여지는 놀라운 기상 이벤트 일어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지금 이때가 우리가 주님을 악망하고 기다려야 될 휴거의 시기가 다 됐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휴거될 거냐 날짜와 시간과 그거는 모른다 할지라도 다니엘의 신상의 10발가락 시대 그렇구나. 이방인의 때가 끝나가는 때 요한계시록 2장 3장 7교회의 역사가 끝나고 요한계시록 4장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때부터 인이 떼어지고 하나님의 낫발이 불려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쏟아지는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겠구나.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난 천지의 기근과 재난과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들릴 때 이게 마지막 징조로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징조와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에 말세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 그냥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휴거시켜 주옵소서 그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우리가 깨어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 뭐 해야 될 것이 있다고요? 우리가 주목하고 영적으로 바로 봐야 될 때가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주목하라. 이게 대단히 귀한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던 나라가 생겨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에게 뺏기고 말았었는데 6.1 전쟁인가를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탈환을 했어요. 지금이라도 거기에 있는 이슬람 사원 모스크를 철거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준비가 다 돼 있음에도 아랍하고의 전쟁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첫째가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다. 우리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성전을 건축해서 회복됐다는 게 아니고 그 땅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다윗이 여부스의 그 어떤 농부에게서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곳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목하면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 각곳에서 불러가지고 나라를 세우게 하시면서 볼 때에 이제 마지막이 가까웠다. 아멘. 그럼 마지막이 되면은 우리는 7년 환란 있기 전에 나는 가노라 아멘. 휴거의 소망을 갖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된다. 성전 건축. 이것을 일반적으로 말할 때 제3성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환란 성전이라고도 말합니다. 다니엘서에 나타난 말씀을 보게 되면 저 그리스도가 이 성전에 들어가서 3년 반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자유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다가 후 3년 반이 되면서 이 성전을 건축한 여기에 저 그리스도가 들어가가지고 야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섬겨.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데 요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진짜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실 때가 됐다. 아멘.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나를 불러주실 휴거를 사모하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제 휴거 후에 남은 자들이 있어요. 남은 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휴거한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나? 그 남은 자들이 있다. 이해되시면 나는 그러니까 휴거에 대해서는 가만히 생각도 못하고 그렇게 지내다 어느 날 보니까 목사님이 없어. 아버지가 없어. 엄마가 없어. 그때 성경을 보니까 휴거됐구나. 이때에 남은 자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서 우리는 저 그리스도의 통치 밑에 생명을 건 순교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 우리의 자녀들이나 아직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만약에 당신이 휴거되지 못하고 당신 주변에 믿음을 잘 가지고 있던 분이 휴거되고 없다면 당신은 남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7년 대환란 동안에 저 그리스도가 무섭게 이 땅에 재난이 임할 때에 그때의 생명을 걸지 아니하면 주님 앞에 구원에 동참하기가 어렵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 휴거의 신앙을 소망을 가지도록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